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스가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시 시온을 다시 예루살렘을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덜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이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 학습성 무력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좌절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또 좌절을 경험해요. 또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또 실패를 경험해요. 또 어떤 고통을 경험하고 또 이어서 어떤 고통을 경험하면 이런 실패나 이런 좌절이나 고통들이 우리한테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내일도 또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또 고통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게 뭐냐면 바로 학습성 무력감이라는 건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예요. 아마 여기 남자분들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셨겠지만 이등병이 막 부대에 오잖아요. 그러면 선임병들이 이등병한테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 가르쳐준다기보다는 그냥 그게 삶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아주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합니다. 그냥 막 그런 말을 해요. 뭐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 다닐 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막 때려요. 막 구타를 하는데 제가 저희 바로 위에 고참이 제가 늦게 군대를 갔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우리 고참이었는데 그 고참이 부산 출신이에요. 이 부산 출신 고참이 얼마나 부산말로 저에게 욕을 하는지 와 제가 진짜 2년 동안 이 고참하고 저하고 한 4개월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그 전역할 때까지 계속 이 고참이 욕을 들었어요. 고참이 욕만 들은 게 아니라 와 이 부산 주먹 세대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막 때리는데 제가 나이 먹고 군대 가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맞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나름의 이유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통 군대에서는 그냥 욕하고 그냥 때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맞고 욕 먹어야 사고 치지 않는다 늘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늘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한 말이나 심한 구타가 언제 많이 있냐면 이제 멀리 훈련을 나가야 될 때 사고 일어나지 말라고 실제로 그렇게 집합을 하고 그렇게 군기를 확실히 잡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군대에서는 짬을 먹었다고 하는데 시간이 흘러서 병장이 됐어요. 병장이 돼서 제가 이제 교회의 부름을 받고 군종으로 헌신을 하게 되는데 한 6개월 정도 신병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병이 오면 제가 한 3개월 정도 그들과 면담도 하고 하면서 부대에 적응하게 하는 걸 제가 맡아서 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신력이 강한 신병들은 누가 폭언을 하든 누가 욕설을 하든 누가 구타를 하든 견딜까요? 안 견딜까요? 견뎌요. 어떻게든 견뎌냅니다. 근데 이게 정신력이 조금 약한 신병들은 얼마나 힘들어하냐면 면담을 하다 보면 얘는 완전히 삶의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눈빛도 흐릿해요. 그리고 심지어 매사에 부정적인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근데 그들을요, 그런 그들을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게 만들고 또 반짝반짝 눈이 빛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선임병들의 구타와 폭언이에요.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구타와 폭언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힘들어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움직여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신병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힘들냐고 물어보면 힘들대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욕먹기 전에 좀 빠릿하게 움직여. 그러면 사랑받을 수 있다. 맞기 전에 조금 더 최선을 다해봐. 그러면 안 맞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그들이 부대에 와서 한 달, 두 달 동안 완전히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학습된 무력감 때문에 길들여져 가지고 이 폭언과 구타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지금 바른 생활만 같지만 예전에 굉장히 저도 아주 말 안 들었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니들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야 니들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마 저랑 비슷한 시기 학교 다니시는 분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냥 맞았어요, 선생님들한테. 근데 지금은 때리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맞으면 움직여졌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학습된 거예요. 그 무력감을 깨우기 위해서 학습된 그 또 다른 것들이 또 작동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공동체가 딱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예요. 누구도 말은 하진 않는데 서로 이렇게 눈빛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 우리의 삶은 이미 망했어. 뭘 해도 우리는 안 돼. 이게 지금 이 스가랴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 공동체의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 이들을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었느냐?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요, 그냥 사회 전반이 다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여기저기를 다 둘러봐도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과 대화를 해도 확실한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이들은요, 자유민이었어요. 이미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국한 자유민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여전히 예루살렘은요,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심지어 지금 이때가요, 굉장히 다양한 많은 이런 흉년들로 인해서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이들이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복귀한 1번 목적이 뭐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성전이 세우기로 해놓고 터만 닦아놓고 16년째 중단된 상태였으니까 어떻게 이들이 이런 무력감이 없겠냐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중심이 인정받으면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인데요, 이 강력한 말씀 앞에서 아마 예루살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섰던 것 같아요. 다시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으면 반드시 그분이 인정해 주실 것이고 그 인정해 주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붙잡고 막 나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받았어요. 강력한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문제는 영적인 무력감이 너무 깊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력감이 너무 깊었던 거죠. 너무 깊다 보니까 회복이 일어나기는커녕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했는데 또다시 실패하고 이러면서 그들의 삶에 남는 건 뭐냐면 이 무력감, 이게 아예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나느냐? 3개월이 지납니다. 이렇게 3개월이 지났는데 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하룻밤 사이에 8개의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또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이래요. 여러분, 이미 3개월이 지났고요. 이때가 언제나 정확하게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공사가 5개월 정도 진행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미 그들은 기초를 완공했기 때문에 건물의 형태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의 형태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그 시점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이 왜 필요했느냐? 그들의 무력감을 회복시켜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의 무력감을 회복시켜 주려 하셨느냐?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에 서 계신다라는 확신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확신을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스가랴서는 묵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묵시문학이 뭐냐면 이게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되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보편적인 상징들이 있어요. 이 상징들의 의미를 잘 알아야만 이 본문이 해석이 되는데 특별히 이 8절에도요 그들만 아는 상징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그 상징 공식을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시간을 보세요. 여러분 8절에서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죠? 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소적인 배경은 또 어디입니까? 골짜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밤이라는 상징, 골짜기라는 상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통과 절망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현재 예루살렘 공동체에 처한 상황을 이 골짜기와 밤이라는 상징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의 상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밤이라는 거고요. 그 절망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의 깊은 골짜기였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삶의 무력감 그리고 신앙의 무력함, 이것들이 그들의 상황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칠흑 같은 밤에 깊은 골짜기에 누가 서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서 있었죠?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칠흑 같은 밤이고 깊은 골짜기에 누가 서 있다고요?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상징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붉은색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붉은색은 속죄, 용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피로 우리를 속죄함 받고 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다. 그게 바로 이 붉은색의 개념인 거거든요. 그럼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은 힘을 상징하고요, 권세를 상징해요. 그럼 질문, 여러분 말에 탄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 힘과 권세가 있을까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인 거죠. 구약의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붉은 말을 타고 칠흑 같은 밤에 깊은 골짜기에 계신다는,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의미인데, 소망 없이 무력감에 빠져 고통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와 지금 누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그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이라는 거죠. 소망이 없이 무력감에 깊이 빠져서 기도할 힘도 없어요. 찬양할 힘도 없어요. 말씀 드릴 귀도 닫혀 있어요. 모든 것에 다 절망인데,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계시다. 복음이죠. 놀라운 복음이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현실에 대한 초라함이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삶의 초라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큰 나라를 섬겨야 하고, 여전히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가난함이 있고, 여전히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성전은 완성되지 못했고, 심지어 옛 솔로몬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성전이기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실까, 늘 그들은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삶이 초라했던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붉은 말을 탄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얘들아, 내가 소망 없어 보이는 너희 삶에 지금 함께하고 있어. 내가 초라하게 여기는 너희 인생 속사정을 하나하나 내가 다 잘 알고 있어. 그러니 얘들아, 제발 불안해하지 마. 제발 너희들 속상해하지 마. 지금 이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해석이 되는데, 스가랴의 눈에 들어오는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스가랴의 눈에 들어온 한 나무였는데요. 8절에 보면 화석류 나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화석류 나무인데요. 이게 뭐 나무 하나를 잘 이렇게 찍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나무가요, 큰 건 한 5m 되지만 크지 않아요. 이게 예루살렘 성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너무도 보편적인 나무고 한 2m 되는 크기로 다 자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이름은 도금냥이라는 이름인데, 이 나무가 왜 예루살렘 주변에 많냐면 생명력이 기가 막힙니다. 누가요, 장난치려고 나무를 꺾어서 바닥에 딱 심어놓고 물 주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건 죽지 않아요. 뿌리를 내리고요, 그러면서 다시 2m가 넘는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쳐서 가지가 꺾여서 땅에 심겨졌어도 다시 회복되는 게 이 나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의 상징이 뭐냐면 다시 살아난다, 생명력이 넘친다,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질문. 여러분, 초막절에 집을 지을 때 어떤 나무로 집을 지을까요? 바로 이 화석류 나무로 지어요. 또 신부의 화관, 머리에 쓰는 화관을 만들 때 어떤 나무를 쓸까요? 화석류 나무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늘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생명력 넘치는 것처럼,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가장 기쁨의 날인 그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다시 살리셨다, 생명력 넘치게 만드셨다,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라. 그래서 초막절에 집을 지을 때나 또 결혼식 때 신부의 화관을 만들 때 바로 이 화석류 나무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는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한 번은 이 성경의 땅 예루살렘을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이요, 장례식 때 사용하는 나무가 있어요. 뭐 특별히 관은 없으니까 그들이 이 나무를요 항상 죽은 사람 가슴에 올려놓고 장례를 치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나무일까요? 그렇죠, 바로 이 화석류 나무라는 거죠. 이 도금냥을 죽은 사람의 가슴에 꺾어서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의 가슴에 올려놨을까요? 왜요? 다시 살아나라고, 부활하라고, 다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그들은 간절히 고대하면서 그 나무를 꺾어 놨거든요. 그러면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나사로죠. 그러면 나사로가 마지막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가 이제 이 자신들이 함께 묻혀 있는 거기에 이제 같이 놓잖아요. 근데 그때 누워 있는 나사로의 가슴에 무슨 나무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걸 잘 아세요? 무슨 나무가 있어요? 화석류 나무가 있다는 거죠. 그 화석류 나무가 있을 때 그들이 화석류 나무를 올려놓은 이유는 나사로가 부활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크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지금 그들은 말로는 이 관습적으로는 부활을 믿었는데 실제로 나사로가 살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슴에, 이 가슴 위에 화석류 나무가 있는 걸 아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는 자도 살아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건데 너희가 그걸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믿는 그 믿음이 반드시 너희의 삶을, 너희의 신앙을, 너희의 간절한 소망을 살아나게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는 줄 아세요?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줄 아세요? 나를 믿는 믿음이 반드시 너희의 삶을, 너희의 신앙을, 너희의 간절한 소망을 살아나게 할 줄 네가 믿느냐? 바로 이 질문에 아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붉은 말을 타시고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똑같이 물을 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이 반드시 너희의 삶과 신앙과 너희의 간절한 소망을 살아내게 할 줄 네가 믿느냐? 이 믿음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분이 계시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생명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넘어진 인생도 회복되게 될 거예요. 연약해진 육체도 반드시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불같이 사랑하시는 건축자가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를 불같이 사랑하시는 건축자가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실 제가 본문 설명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배경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공동체가요, 너무 많이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있는데 다리오 왕이요, 한 2년 정도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심한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자 점점 반란이 심해지게 되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 입장에서는 은근히 기대했겠죠. 어떻게 기대했겠어요? 야, 이참에 페르시아 무너지면 좋겠다. 무너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부지리로 독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대가요 완전히 깨집니다. 왜 완전히 깨지냐면
2년간의 그 반란과 분란이 다리오 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제압이 돼요. 그리고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바로 그 소식을 오늘 말탄자들이 전해주는데 어떤 말이었느냐? 우리 11절 말씀, 1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게 예루살렘 공동체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더 시끄럽고 더 무너졌어야 독립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자 천사가 예루살렘 공동체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뭐라고 탄식하느냐? 우리 12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루살렘이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우리 지금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고 지금 그 성전의 형태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때 천사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이 말씀,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멘. 여러분, 크게 질투한다는 게 뭐냐면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애절하게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비록 예루살렘 공동체가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뜻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이 실망했을지 모르지만 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하고 간절히 애절하게 너희를 불같이 뜨겁게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가 성전을 짓다 실패한 그 16년 동안에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너희를 불같이 사랑한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또 예루살렘 공동체에 선포하고 있는 주님의 진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데 16절에 보니까요, 먹줄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먹줄이 뭐냐면 보통 이 건축을 할 때 아시죠? 이 먹이는 줄을 쭉 가지고 와서 먹줄을 한번 떡 튕기면 금이 그어지는 거예요. 이게 건축의 시작이거든요. 지금 먹줄을 가져오셔서는 예루살렘 위에 선을 긋는 걸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 성을 설계하시고 건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완벽한 분이시잖아요. 완벽한 건축자가 이미 그 건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비록 너희 현실이 그래도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요, 나의 성읍에 우리 교회를 한번 넣어보세요. 나의 동부 교회가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동부 교회를 위로하며 다시 동부 교회를 택하리라. 여러분의 가정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저는 혁승이에요. 여러분들 누구예요? 여러분 중에 또 혁승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야 땡큐. 여러분이 저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감사하지만 여러분의 삶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나의 누구누구가, 시작. 나의 혁승이가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혁승이를 위로하며 다시 혁승이를 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넘치는 회복, 넘치는 놀라운 회복, 완벽한 회복을 오늘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명한 얘기인데, 한 이름은 알려져 있는 이 자동차 정비사가요,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도중에 문제가 생겨서 갓길에 차를 대게 됩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그 원인을 찾아요.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차와 실랑이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세단 하나가 멈추더니 노신사 한 분이 내려서 묻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보시오, 제가 나름 유명한 정비사인데 나도 못 고치는 걸 당신이 어떻게 고칩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차의 몇 군데를 만져요. 그러더니 시동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정비사가 기대감 없이 시동을 딱 켜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시동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저 신사가 누구이길래 이 최고의 정비사는 내가 고치지 못하는 것을 고치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 차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그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처럼,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붉은 말을 타고 우리 가운데 계신 능력의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넘치고 풍성하게 하실 그 주님,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불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같은 사랑으로, 넘침과 풍성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